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7주간입니다. 그 7주간 동안을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하다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겠다. 오늘 설교는 제가 한가람 성도들에게 꼭 다시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한가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는 왜 선교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볼펜 중에서 어떤 볼펜이 좋은 볼펜일까요? 금으로 도금한 것이 좋은 걸까요? 디자인이 아주 멋진 것이 좋은 볼펜일까요? 아니면 아주 비싼 것이 좋은 볼펜일까요? 다른 것 다 그만두고 볼펜은 글씨가 잘 써져야 좋은 볼펜이지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것이 좋은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교회는 재정이 많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많거나 예배당 건물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예수님의 손발 노릇을 하는 기구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을 대행하는 기관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선교의 책입니다. 시종일관. 창세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기록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선교를 위한 책이었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에 관한 기록은 단 2장으로 끝이 납니다. 3장부터는 그런 얘기가 1절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인간이 타락해서 구원이 필요하게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으로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3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두 번째는 그래서 내 후손이 창대하게 되리라. 창대하게 아주 번성해서 유명하게 되리라. 세 번째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기록이 창세기 내용 전체입니다. 출애굽기는 뭘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5 성경은 창세기에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된 한 단체가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내용들입니다. 훈련하는 내용.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등 이런 역사서는 뭐냐? 그들이 훈련받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역행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말라기까지 구약의 이 예언서는 뭐냐? 하나님이 실망한 그들에게 다시 책망하며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부르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 예언서들입니다. 신약은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이 많은 민족을 구원할 새로운 단체인 교회를 만드시는 내용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교회를 훈련시키고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고린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 뒤에 나오는 서신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을 이끌고 세계 선교를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를 사용해서 세계 선교를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옛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할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 잠깐 내려가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신 다음에 그 땅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 거기서 고난받게 해서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피할 그늘도 없는 광야에서 거기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들을 목숨을 이어주고 먹이고 보호하고 지키고 저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날마다 충분히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세상 만민에게 전파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경험한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날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과 불평이 계속 이어져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2년 만에 끝낼 수 있었지만 그것의 20배인 40년으로 연장해서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는데 당시 가나안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북쪽에는 가장 오래된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 잡아서 오랜 세월 그 지역을 지배합니다. 남쪽에는 가장 큰 문명인 나일강 문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문명은 끊임없이 충돌했는데 그 충돌하는 장소가 바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지정학적으로 평안하고 고요한 땅이 아니라 열강이 계속 충돌하는 거친 땅입니다. 게다가 그 땅은 사람이 살기 적당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애굽 고센 땅에 비하면 비옥하지가 않습니다. 비도 자주 오지 않아서 메마른 땅입니다. 비탈진 땅입니다. 돌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나 목축하기에는 아주 안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로 보내셨는가 하면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광야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꼬박꼬박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거기 내리는 그 작은 강우량 가지고도 때와 시기에 딱딱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을 주어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 주변의 모든 열강들이 그것을 보고 대체 그 토박한 땅에서, 그 아주 열악한 땅에서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위대한 생활을 하느냐,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냐. 그러면 별거 없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았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어. 이게 바로 그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배운 대로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방에 보여줄 일이었습니다. 농사하거나 목축을 해서 얻은 수입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일이고 보여줄 일이었습니다. 먹는 것, 하는 일, 입을 옷, 이것도 먹을 것이 있고 먹지 않을 것이 있고 할 일이 있고 하지 말 일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입지 말을 것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치게 복을 주어 남들이 다 쳐다보게 만드셔서 세상 모두가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이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바로 그 열악한 땅, 세계가 주목하는 땅, 열광이 부딪히는 그 땅에 그들을 심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당부했지만 가나안의 온갖 우상들을 다 배워서 그걸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두 쪽이 되고 나중에는 결국 바벨론의 아수르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선택해 세상을 복되게 하려고 선택했던 그 도구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폐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드디어 오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아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당시는, 예수님 오실 당시는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오란 말처럼 로마 군대가 전 세계 신속히 진압하기 위해 갈 수 있도록 도로가 다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했습니다. 오늘은 헬라 말로 국제 공용어로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종교가 심히 타락해서 무언가 새로운 종교, 새로운 사상이 나오기를 고대하는 때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어디 살든지 회당을 지어서 거기 모였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들, 다시 유대인 중에서 한 단체가 만들어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전 세계로 이 복음은 신속히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않았으므로 찍혀서 버림받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그들의 폐기 처분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일을 하는 백성이 얻으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폐기한다고 선포하신 다음에 12사람을 하나씩 불러서 제자로 삼습니다. 왜 예수님 제자가 12명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버렸으므로 그들 대신에 너희를 세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12명 제자를 뽑아서 그들 중심으로 새로운 단체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천하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신 다시 만든 단체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보니까 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가지를 다 찍어버리고 다른 가지를 접붙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접붙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나 만약에 접붙인 새 가지마저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건 더 당연히 찍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대신에 새로 접붙인 단체이므로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걸 버리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혈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저기서 불러냄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12명을 데리고 전도 훈련만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 중심을 가운데 쫙 자르면 서쪽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 동쪽은 이방인의 거라사 땅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육지를 건너 왔다 갔다 하시거나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아니하고 만나고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너희 사명은 너희 동네, 내 동네, 내 민족, 내 가족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는 것을 암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별명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야 옳다고 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생겨난 단체입니다. 이스라엘이 포기한 세계 선교를 너희가 대신하라 하고 다시 불러 조직하신 교회가,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교회가 선교에 관심이 없다, 복음 전도에 최선 다하지 않는다, 그럼 그 교회가 아무리 재정이 많고 건물을 잘 짓고 사람들이 많이 와글와글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나서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이 오실 터인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이 하신 그 예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말씀 보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도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방언. 그런데 그 방언은 나는 내가 방언하는 줄 몰라요. 내 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그 당시 모여왔었거든요. 그들은 각각 자기 모국어로 들렸다는 겁니다. 희한한 방언이었습니다. 그 방언을 왜 주신 겁니까? 그 방언은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 말은 세계 모든 민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야 될 말씀이다. 너희만 알고 말 것은 아니다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모셨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다. 그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게 된다. 이 얘기를 전파해야 되는데 전할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외국어를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말로 말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전부가 자기 모국어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는 3,000명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5,000명이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얼마 못 돼서 수만 명의 신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들은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니까 목숨 걸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재산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내놓고 공유했습니다. 세상에 목숨과 재산을 다 내놓은 사람이 수만 명 모인 교회를 세상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교회에 2명만 있어도 엄청난 일인데 전 교인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 신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시작되어서 사도들이 여기저기서 죽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거기 모일 수 없어서 흩어졌습니다. 재산과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왜 보호해서 키우지 않고 흩어지게 했을까?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에게만 증거하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 안에서만 그 얘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이들을 억지로 밀어내기 위해서 원치 않은 박해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고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거기가 전도하니까 전도가 너무 잘 됩니다. 굉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바쁜 빌립에게 너는 지금 당장에 저 광야로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그때 거기 마침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 하는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가까이 가 들어보니까 이사야서 53장 읽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 읽으시는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장관이 대답합니다. 누가 일러줘야 내가 알겠지요. 난 모르겠습니다. 당신 와시면 여기 올라와 내 곁에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그분이 바로 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 지고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이 사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그 사람이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 전도해서 아프리카에서 맨 먼저 복음화된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성령은 지금 뭘 하십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만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는 그들을 억지로 지금 전 세계로 흩어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중심 인물들인 사도들은
성령의 뜻을 이해 못하고 여전히 흩어져서도 거기 흩어진 유대인들만을 자꾸 상대합니다. 그래서 십장 사건이 나옵니다. 경건한 로마 군인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를 통해서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러 갔더니 베드로가 환상을 보다가 하나님이 가라하는 그런 암시를 받고는 따라왔습니다. 와보니 고넬료의 친구와 친척들, 그러니까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득히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오순절날 자기들이 경험한 그런 성령 충만을 다 받는 겁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들은 전부 이방인인데 우리가 알기에는 이방인은 더러운 것들이어서 하나님은 저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이방인도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몰랐지요. 다만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교제했다,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소환해 가지고 11장입니다. 당신이 어찌해서 이방인을 만났어? 이 더러운 사람들을 왜 상종했어? 라고 추궁하니까 베드로가 자초지종 왜 거기를 갔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냈는지를 다 설명한 다음에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라고 변명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들 모두가 다 드디어 동의합니다. 아하,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우리의 사명은 이방인에게도 있구나. 하지만 그때까지도 이방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이방 세계를 아는 인재가 그 안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장 9장에 보면 율법 학자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선봉에 서 있던,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그래서 이방 나라의 말,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 말에 능통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메섹 성문 앞에서 사로잡아 이미 변화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서 소개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하게 만들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자기가 개척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내용이 뭐냐? 바로 교회는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우리끼리만 서로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서로 돕고 사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주님의 도구니까 우린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1년 동안 두 사람이 가르쳤더니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그 교회가 결국 1년 뒤에 그 교회의 중심 인물인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낸다는 기록이 11장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언제나 편한 자리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은 그들을 계속 들쑤셔서 일으켜서 밀어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예고한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는 명령문이 아니라 되리라는 예고문이에요. 왜 예고문이냐? 그들에게 명령해놓으면 순종 안 하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끌고 가겠다, 그 말이었어요.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일은 머리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공짜로 말로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차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 갚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주님으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가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인식하고 일을 시작하고 오늘까지 30년 넘게 진행해 왔습니다. 왜 이 일을 했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일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나 이 일을 하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할 것이라 그런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일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힘겨운 줄 알지만 이 일을 시작했었고 감사하게도 그동안 열심히 감당해 왔습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후임을 찾을 때에도 단 2가지 조건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딴소리 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 가지고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 둘째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라고 믿고 그 일을 할 목사님. 감사하게도 우리 정재호 목사님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가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헌신이 컸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제가 은퇴를 앞에 두고 2012년 11월 23일 주일에 저한테는 마지막 선교 주일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우신 것처럼 우리의 그물에도 채우실 것이라는 고백을 가슴에 품고 이 일을 시작했었고, 언젠가는 우리의 그물에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현재 우리의 경제는 넉넉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우리 개개인들이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우리 동네가 재개발될 것이고, 그러면 50년 넘게 여기에 터를 잡고 있는 우리 교회는 유일한 종교 부지를 받아서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의 선교 사역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경제는 힘든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수십 년 동안 힘겨운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작년 12월 첫 주일에 선교 헌금을 작정하셨고 1년 동안 그 헌금을 충실하게 드린 줄 믿습니다. 그 중에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힘겨운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분명히 갚아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명의 선교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만 하며,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난해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혹은 작정은 했지만 잘 드리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올해는 더욱 힘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드립시다. 7년 3개월 전에 선교주일에 제가 했던 설교 일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아는 교회니까 이 일을 계속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어져 오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 얹혀 살게 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과부는 가난한데 아들 1명과 둘이 살다가 그 가난 때문에 이제 거의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기름병에는 기름 몇 방울 남았고 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 남아서 이걸 가지고 마지막 빵 한 개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찾아오더니 그 마지막 빵을 나한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시켰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야 빵 한 개 있으나 마나 하지만 이 마지막 빵 한 개, 이걸 먹고 더 이상은 먹을 게 없어서 이젠 죽는구나 하는 그들에게 이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내 떡을 가져다가 나한테 그걸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어라 하셨다고 하면 그래도 명분이 되는데, 하나님이 네 것을 빼앗아서 나보고 먹으라고 했으니까 내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주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이 뻔뻔하고 무례한 요구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씀에 이 사르밧 과부는 그걸 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그걸 보는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르밧 과부 모자는 그 마지막 음식을 내주고 후에 굶어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과부가 그 어려운 명령도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보상할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과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엘리야에게 주고 난 이후에 다시 밀가루통에 가보니까 밀가루가 또 그만큼 있었습니다. 기름도 그만큼 있었습니다. 먹고 나면 채워지고 먹고 나면 채워져서 3년 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들은 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어서 목숨을 유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자기들을 책임지는 것을 경험했다. 놀라운 일이죠. 3년 반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했다.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강화됐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 당신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나서 명령하신다. 우린 그걸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고 큰 보상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80년대부터 사르밧 과부의 심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짓기 전에 도대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건축비가 남는 상황이 아니라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남에게 주는 것부터 했습니다. 복음이 듣지 없는 것부터 먼저 복음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배당을 짓고 나서 빚에 매여 있으면서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남아서 한 게 아닙니다. 빚을 지고 있으면서 이 일은 중요하니까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건물 한 번 리모델링하지 못한 채로 해마다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교회 헌금의 거의 절반을 해외 선교에 보냈습니다. 투자한 게 아닙니다. 한 푼도 돌아온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퍼주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30년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 왔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 그런데 지난해 하나님이 놀랍게 갚아주셨습니다. 3월 26일 날 이 지역 재개발 조합과 우리 교회가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저기 군데군데 준비해 놓았던 땅들을 전부 다 종교 부지로 인정해 주는 기적이 있었고, 한 평도 감소 없이 이 높은 땅은 가격이 작고 저 아래 땅은 비싼데 이 땅 전부를 저 아래 버스 정류소 옆에다가 네모 반듯하게 100% 주는 일,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건축비를 주신다는 것도 기적이고, 거기다 예배당 지려면 안반 땅이니까 파기 어려운 걸 지하 3층까지 파주겠다는 것도 기적이고, 건축하는 동안 예배 처소도 책임져 주겠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재개발되는 곳에서 교회가 이렇게 특혜를 본 일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나 있나요? 없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누가 하신 거지요? 왜 그렇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당신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명령하신다. 지난주일에 배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의 가정과 개인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비탈지고 강우량이 적은 돌짝밭 저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따라하게 하리라 했던 말씀처럼 이 비계 골짜기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계 선교에 올인하면 이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교회가 우러러보면서 아니 대체 너희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느냐? 다른 거 없어. 우리 교회는 교회 존재 이유가 선교라는 것을 배웠거든. 그리고 우리는 힘들어도 그걸 했거든.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무대뽀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야. 언제나 그 다음에 어떤 걸 주시려고 큰 걸 준비해 놓고 나서 말씀하셔. 우린 그걸 믿어.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 이 일을 감당하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서 이 복을 여러분 개인 가정도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